전 주일에는 아기 예수님 기다렸다가 성전에서 만나 품에 안고 감격해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시므온을 소개했었습니다. 오늘도 대강절 절기가 계속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당시에 시므온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한 한 최초의 여성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안나는 누구인가?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했습니다. 지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성씨, 어떤 가문이 되겠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근데 이 당시 아셀 지파는 알려져 있기로 대제사장의 아내, 왕들의 아내가 많이 되었다고 해요. 그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미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그러면 미인 계통의 가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 자란 그가 결혼한 지 7년 보내고 혼자 됩니다. 84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는 어떻게 살았길래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었을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최초의 여성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뭔가 소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에 어떤 공식으로 이 여인이 살았는가를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기에 소개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성공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기를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자기 연민에 빠진 자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미색을 갖춘 그가 7년 결혼 생활이 쉬 끝나고 혼자 되었을 때 허탈하고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 세월이 흘러 84년이 지났어요. 혼자 된 지 84년이라는 설도 있고 통틀어서 84세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어찌하든지 84세에서 100세 사이에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늘 그러듯이 그 시대는 세상은 화려하고 영적으로는 어두울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이럴 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구조는 어떤 것이냐? 좌절, 실망, 포기. 이럴 수 있고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하고 타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귀한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세상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상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그리고 세상으로 자기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의 기다림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어떤 소원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로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여러 환경과 여건이 생길 수 있고 우리들의 삶도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때 안나처럼 정상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그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고 함께 감옥에도 간 데마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코드가 맞아야 동역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도 같이 가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깊숙이 교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나이는 들어가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또 죽겠다 하기도 하고 죽는다는 얘기도 하고 소망스럽지 않다. 나이는 내 나이도 들어가고 희망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쩌면 자기를 돌아다 볼 때 나 참 불쌍한 자구나, 가엾네.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세상으로 갔는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인물을 제가 좀 잠깐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안나, 한 사람은 데마. 안나는 충분히 가엾고 불쌍하기에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인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데마는 굳이 말한다면 빠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게 보이지도 않고, 자기는 나이 들어가고 특별하게 뾰족하게 희망적인 모습도 없고, 맞아요, 자기 연민에 빠질 만하지요. 아니나 다를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연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연민에 빠져서 후적거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질문의 의문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제를 지나왔어요. 오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만 우리가 만날까요? 내일도 만나겠죠. 내일만 만날까요? 다음 날도 만나겠죠. 다음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오늘만 있지 않지요, 세상은. 자, 연세 많으신 분들, 노인이면 끝인가요? 다음 세대는 없나요?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이 세상이 끝나면 사람들의 죽음은 한 번 정해진 것이니까 죽는데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복된 성공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세상적으로 가버리는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상적으로 꾸준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정상적인 삶을 산 그 안나는 과연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본문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기 예수가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 이 안나도 그 예수님을 목격을 하고 시몬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영광이 주어졌군요. 저에게도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행운이 저에게도 돌아왔군요.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경이 뭘까? 이렇게 기다림이 성공한 그 배경이 뭔가를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37절에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꾸준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은 풀어 해석하면 예배 자리, 예배 때마다 성전에 머무른 자가 되었다. 성전을 떠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꾸준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기도는 그렇게 늘 했었습니다. 이 말을 좀 오늘식으로 해석을 하면 꾸준한 기도, 꾸준한 예배, 그리고 섬겼다, 섬기더라. 섬김은 봉사죠. 꾸준한 예배 자리, 꾸준한 기도 자리, 꾸준히 섬기는 자리,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일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 감사한 배경을 굳이 찾아보니까 꾸준한 예배, 꾸준한 기도, 꾸준히 섬기는 일상이 신앙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자격자가 아니라 유자격자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벤트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행운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하루하루가 기도 자리, 예배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화려했었어. 그건 지나간 것. 별 의미 없이 미래의 꿈만 꾸는 사람, 잘 될 거야.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안 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안 올 수 있거든요. 오늘이 중요하죠. 어제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자들로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이것이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준비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달리 해석하면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예비를 시키시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노아에게 산에다가 방주라는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배는 원래 물가에서 만들어야 밀면 쉽게 바다에 떠서 좋습니다. 그런데 산에다가 지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때 이 시대, 이 시점에서는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전제하고 보면. 근데 노아는 어떻게 사느냐?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굴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저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이게 나무 배에다가 톱질해서 대패질하고 이걸 또 만들고 창문을 내고 높이를 맞추고 한심하다 한심해. 아이고 내 세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오늘은 틀을 잡고 그 다음날은 올리고 그 다음날은 창문을 만들고 높이를 얼마나 하고 칸을 어떻게 맞고 마지막에 역청으로 바닥을 칠하고 물 새지 아니하도록 하루하루가 방주를 짓는 날이었습니다. 끝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땅에서 지하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물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동일합니다. 하루하루 오늘은 틀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높이를 갖추고 칸을 만들고 역청을 칠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제한이 되어졌을 때 살고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하고 뭐가 다릅니까? 노아는 보이는 방주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를 위한 방주를 신앙으로 지금 짓고 있는 셈이죠. 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게을러서 방주를 지킨 지었어요. 이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 산에다가 이 방주를 지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서 역청을 칠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역청은 물 새지 않도록 바닥을 까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물이 새지 않아요. 그래야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걸 안 했다고 칩시다. 방주를 만들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왜? 물이 새면 다 죽어요. 흐트름 없이 하루 할 일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안나처럼 말하면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도 자리에 있어야 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역청을 칠하고 칸막이를 하고 창문을 내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안나의 그 일상이 미래를 준비한 거라면 노아의 그 방주는 그의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물이 되었던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소개됩니다. 자기를 제거할 정치적인 음모로 덫을 놓았지요.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면 죽이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왕의 도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덫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덫인 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소나기를 맞더라도 오늘 할 일을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일단 피하자. 뭔가 하고자 할 때 교회에서 일단 피하자.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성경 그대로 표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아예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날 잡아가라 하는 신호고 요청하는 내용이지 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짓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늘 주제로 표현한다면 다니엘은 왜 이렇게 살았느냐? 그게 그의 신앙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살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이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 덫에 해당되는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감사하고 기도 생활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꾸준하세요? 들쑥날쑥 하세요. 어느 날은 내가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금방 돌아서서는 교회가 왜 이래? 그 장로님은 왜 이래? 그 권사님은 왜 그렇게 살지? 짜증, 불만, 불평, 원망 이러질 않나요? 괜찮으세요? 꾸준하세요? 뭐가 꾸준하세요? 꾸준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섬김이 있는 하루하루, 그것이면 좋겠는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신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봉사자들에게 특별히 불평과 원망이 한 톨이라도 나올 법하면 일을 멈추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성가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짜증내면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짜증내지 마세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기 쉽다는 말씀이에요. 성가대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이상하게 잡았습니다. 일상이 뭐가 되라? 마침이 뭐죠? 마쳤다 그 말인가요? 일상은 아시죠? 하루하루 생활 일상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마침이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기회나 경우에 딱 알맞게를 마침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마침을 쓴 겁니다. 마침이 때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랬죠.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그날이 마침이 된 거예요. 딱 알맞은 오늘이 되었다. 더도덜도 아니고 딱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 돌아봤더니 그게 일상이었다는 거죠. 주님 만나시려고 하면 어디 산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굴에서 작심하고 흰옷 입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만나. 성경이 이미 예언했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이거 뭘 말합니까? 일하는 중에 이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산에 있을 때 왔다, 굴에 있을 때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일상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게 산 한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조금 세밀하게 소개해보면, 여느 날처럼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아기 예수를 안고 결례를 지키고자 그 가족이 방문을 합니다. 시몬이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걸 바라본 안나도 역시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왔구나, 나에게도 이런 기쁨의 순간이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할렐루야. 이것은 기다린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기다린 자들은 만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하여 준비한 자들은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 때 빛을 본 것 같이 일상의 신앙을 생활한 안나는 그 일상이 주님 만나는데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의 일상이 방주처럼 빛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상황이 어둡고 세상은 화려하고 요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일기가 좀 불순해서 연착이 돼가지고 아주 늦게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 상공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참 말 그대로 불야성 성이었습니다. 불이 환한 도시, 빛나는 도시, 화려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빛난 만큼 위험 수위가 높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계 도시를 가보면 화려한 것하고 정비례한 게 뭔 줄 아세요? 범죄입니다. 화려할수록. 그런데 이 화려할수록 행복지수는 바닥입니다. 어두울수록 행복지수는 높다고 합니다. 범죄율도 낮아서 그러겠지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서울은 불야성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여행지도 다 불야성입니다. 요지경이 이미 되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북핵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화가 나서 한번 해보자 해서 눌러버리면 전쟁입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있습니다. 옆에 경호원이 아주 최참모로서 007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 띌 겁니다. 가끔은. 거기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누르면 폭탄이 터지는,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리모컨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늘 그것을 대동합니다. 정신없이 어찌어찌 화가 나가지고 눌러 그러면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슬아슬하지 않나요? 불안을 조성한 말은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또 지하는 뻥뻥 지진이 터지고,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지 나는 너무 물질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들어본 적은 없고, 숨겨놓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질병의 도전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세월이 많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에도 그렇고, 어두움에 쌓인 시대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니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타락하고가 되면 우리의 기다림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그것이 소원이든 주님이든 기다림이 성공으로 끝나기를 소원하시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일상이 신앙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일상인 것이 미래를 준비한 것이고 기다림을 성공케 하는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